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1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솔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요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도 도합 200개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11년 차인 왕위가 11년째에 남유다 왕조의 종말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느덧 3차로 잡혀가고 있었던 해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멸망의 해였던 것이요,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찬란한 유다 왕국이요 그렇게 347년간의 막을 내리게 되는 날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왕궁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다윗 왕이 기반을 쌓았고요, 솔로몬 왕이 건축한 것으로요, 남유다 왕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사들이 1년 6개월간을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요, 그리고 그 함락한 성을 또 성곽을 헐어버려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왕궁은 왕이 거처하는 곳이었지요. 그러니 성전과 왕궁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또 남유다 왕국 왕조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대 장관이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갔답니다. 15절에서는요,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16절에 보았더니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게 했답니다.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본토의 포도원 관리나 농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난한 농부들만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저들도 정복자들을 위한 농노가 되어진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 17절 이하로 보면요,
시대 장관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의 모든 기명들, 은, 금, 놋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을 가져갔답니다. 17절이죠.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기억하실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까지 있는 기둥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그 두 기둥이 뽑혔답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합니다. 18절에 보았더니요,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 등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되는 것이라고는 모두 가져갔습니다. 느부사라단과 그의 군사들은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바벨론으로 약탈되어 간 이 성전 기물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도 패망하는 날이 오지요. 근데 그 패망할 때의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이요, 예루살렘부터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져간 약탈한 그 기물들로 술을 마시다가 그것 가지고 잔치를 베풀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말씀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지요.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서는요, 금이나 은, 그뿐만이 아니라 동이나 놋으로 만들어진 것도 모두 바벨론인들이 약탈해 갔다. 외형의 기둥으로부터요, 성전 안에, 왕궁 안에 모든 내부의 기물들까지요, 모두 무참하게 짓밟히고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경고하였던 예언이었지요. 단지 남유다 시드기야 왕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를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은요, 사실 시드기야 왕에 앞서서요, 약 150여 년 전에요,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아실 겁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살려주시지요. 그렇게 15년의 목숨을 연장해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음을 입고요, 생명을 연장받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날의 바벨론의 왕인 바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을 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요, 어찌 보면 사신치 보내게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지요. 바벨론의 사신에게 보물창고가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의 그 사신에게 보여주면서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먼저 바벨론이 당시에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요, 당신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버금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사신을 보냈겠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창고 안에 보물과 무기를 모두 자랑했다는 것은요, 다름 아닌 히스기야가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고자 했던 겁니다. 의지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요,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당신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당신의 조상이 저장해 놓은 모든 보물들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당신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는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라고 150여 년 전에요,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의지하는 권력과 권세 하나님께서 모두 허무시겠다, 이 말씀이요, 150여 년 전에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견됐던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는 순환을 겪고 있지요. 그렇다면요, 오늘 아침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패망의 원인이요, 시드기야 왕의 선조인 150여 년 전의 히스기야 왕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 때 예견된 일이니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그냥 심판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려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해서요, 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다시 말해서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역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요,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감리교회 선구자인 존 웨슬리 사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 God's co-worker, God's co-creator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요,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케하시고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수차례 권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고관들과의 백성들은요, 순종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경시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150여 년 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은요,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성취되어졌던 겁니다. 시드기야는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죽음을 본 후에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을 탓할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오늘날에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값을 받게 된다면 그 죄의 값을 아담과 하와를 탓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으로부터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면요, 히스기야 왕의 죄악으로 예견된 심판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지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오히려 저들의 회개를, 저들의 참회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천자가 망하고 순천자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고요, 하늘을 경외하는 자는 흥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앞선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50여 년 전에 히스기야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킴, 우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 감사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 그 축복의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또 다시금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도와셔서 하늘의 크신 축복으로 하늘의 크신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단절시키고 그 죄의 값에 하나님 허덕이는 것을 하나님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그러므로 그 죄악의 그 대물림을 끊어내고 다시금 하나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하나님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로 끊임없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택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민감하게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는 삶, 우상의 숭배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 하나님 그 삶의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의 하나님, 이 하나님 계절의 기간에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로 주님 베푸셔서 우리 가정들이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 삼아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